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의 역사로 이야기가 가득한 교회, 우리 교회 표이고 또 네 번째 시간 행악자에게도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림 하나를 보게 됩니다.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가운데가 이제 예수님이시고 양쪽에 행악자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행악자들. 근데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강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두 강도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양쪽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하나 문제를 내볼게요. 이 양편에 있는 행악자 중에 강도 중에 구원받은,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강도였을까요? 왼쪽 편에 있는 강도였을까요? 오른쪽이요. 왜 오른쪽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어디 성경에 나와 있죠? 오른편에 있는 강도인지 왼편에 있는 강도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설교자들이 그렇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왜? 오른쪽은요 성경에서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모르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았는지 왼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은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 중이지만은 유대 민족 가운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지금 양편에 있는 두 강도가 어릴 때부터 한 마을에서 자랐던 사촌지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유대인들 사람들은요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예로부터 내려온 이야기인 거예요. 이 두 강도가 어릴 때부터 한 마을에서 자랐던 사촌지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면서 온갖 잘못된 일들을 다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 강도, 그 죄목 때문에 이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형제가 사촌지간이 얼마나 성격적으로 더러웠는지,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형틀을 치고 이 두 강도도 그렇게 하면서 십자가 형틀을 어깨에다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올라가셨습니까? 사람들의 조롱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묵묵부답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강도는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쌍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조롱을 받아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을 하고 온갖 욕을 퍼붓고 나중에는요,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전까지도 누구를 향해서 또 조롱을 하고 욕을 퍼붓느냐? 그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도 온갖 욕과 조롱을 퍼붓게 됩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44절 읽어볼까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마가복음 15장 32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며 조롱하더라. 함께 이 두 강도가 양옆에서 가운데에 십자가 매달려 있는 예수를 향해서 뭘 했다고요? 욕을 했더라, 조롱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강도는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욕을 하고 조롱했을 뿐만 아니라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도 조롱을 하고 욕을 했던,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방금 전까지도 그렇게 쌍욕을 했던 이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오늘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양쪽에 있었던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이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예수님께서 4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좌우에도 두 강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강도는요,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죄를 범했던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천국에 들어가고, 또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를 욕하고 조롱하는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있는 십자가, 여러분, 이 가운데 있는 십자가는요, 인류의 모든 인간들을요, 천국과 지옥행으로 나누는 분수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과 저주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구원과 저주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똑같은 죄를 범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똑같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강도 한 사람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가 예수님께로부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몇 가지 확신이 있어요. 오늘 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던 강도 한 사람이 그 고백을 해요. 이런 고백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몇 가지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의 확신이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절, 구원받은 강도가 고백했던 말씀인데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던, 구원받았던 이 강도가 하는 얘기, 상대편에 있는 강도를 향해서, 사촌형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죄에 대해서 인정을 했던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확신하느냐?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거,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무슨 고백을 했느냐?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구원은 죄 없는 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자가 받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뭘 하느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죄 없는 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더라. 왜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까?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니까. 자, 두 번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확신이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4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보응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지금 강도 하나가, 구원받은 강도 하나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값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 가운데 계시는 저 예수는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저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지금 구원받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는 강도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항상 고백해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 예? 죄가 없으신 분.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 세 번째 고백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오늘 구원받은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여, 예수여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여.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뜻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저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저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예수는 뭐라고요? 구원자인 거예요. 구원자. 온 인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강도가, 구원받은 강도가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냐? 예수는 구원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건지실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 아닙니까? 신앙의 고백.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라는 거. 또 하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믿어야. 오늘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천국이 있음을 믿었던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 믿지 않습니까?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도 하나가요, 이런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도 이 성경,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 마지막 구원받은 강도를 부러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예. 아니, 구원받을 만한 보장,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보장만 있다면 오늘 이 구원받은 강도가요, 마지막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로부터 구원받고 천국에 입성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구원받는 것만 보장이 된다면, 내가 천국 가는 것만 보장이 된다면 강도처럼 나쁜 짓도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구원만 내가 보장이 되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는다. 나도 친구들처럼 나이트클럽 한번 가보고 거기서 술도 한번 마셔보고 예쁜 여자들 꼬셔보고 불륜도 한번 해보고 모텔도 한번 가보고 거짓말도 한번 해보고 사기도 한번 쳐보고. 아니 구원만 보장이 되면 마지막에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그 이전까지 그냥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 거룩하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을 거예요. 예. 아니 막판에 구원만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게 보장만 되어져 있다면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도 내 친구들이 다 가봤던 나이트클럽 가서 한번 춤도 춰보. 저는 결국에는 나이트클럽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아니 구원만 보장이 되면 저는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아멘이요. 우리 장로님도 저랑 같이 한번 시간이 되실 때에 우리 성도들 모르게 저기 서울로 한번 가서 나이트클럽이 어떤지, 거기에 오시는 청년들은 어떠한 청년들인지. 근데 우리 받아줄까요? 우리 받아줄래나 모르겠습니다. 주민등록 까면 나이 때문에도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양 장로님은 좀 어려우실 것 같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막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 그래서 저 강도는 행운하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할 거 다 하고 죄를 짓고 다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구원받은 이 사람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읽어볼까요? 그러나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은 받았으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부끄러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창피한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긴 가는데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부끄럽고 창피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이요, 어느 지역의 모텔입니다. 모텔, 여관에서 불이 난 장면이에요. 여기에 남녀가 한 방을 쓰게 되었는데요, 다 시집장가 간 분들이에요. 근데 불륜을 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밖에서 술을 과하게 하고 이 모텔에 들어가서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에 누전이 되어가지고 화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타오르는 거예요, 불이. 호실마다 다 막 불이 번져가지고 타는 거. 그런데 소방서가 출동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살아나는 거예요. 건짐을 받았는데 어떻게 건짐을 받았느냐? 속옷 차림으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뉴스의 영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건짐받은 그분들은요, 당당하게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이게 뉴스에도 나오는 거예요. 영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불에 타 죽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구출은 받았어도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건짐을 받은 거예요.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강도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창피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일들은요, 이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상급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멸륭한, 생명이 멸륭한을 받는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구원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왜 극적으로 그렇게 회심을 할 수 있었을까? 왜 극적으로 그런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이 강도 하나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왜 그런 회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설명할 길이. 근데 신학적으로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만세 전에,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강도, 구원받은 이 강도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강제적으로 회개를 시키고 급하게 천국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회개해서.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회개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남이 못하는 그런 회개를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남이 못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남들도 하지 못하는 회개를, 남들도 하지 못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왜 어떻게 해서 하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이거는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이 못하는 회개, 남도 하지 못하는 믿음을 나는 왜 하게 되었을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도, 천국을 내가 보지 않았어도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만세 전에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설명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해도 그게 믿어지지 않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믿음의 실패로 말미암아, 신앙의 실패로 말미암아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아닌 거예요. 그는 만세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믿음 생활, 행세를 했던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행세만 했을 뿐이지, 그는 만세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창세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는 절대로 저주로, 심판으로 끝을 맺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행악자 중에 하나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이 행악자 중에 하나를 구원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택하신 사람들. 근데 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게끔 왜 우리를 먼저 그렇게 부르셨냐는 거예요. 저 강도처럼 죽기 전에 나를 부르시지. 죽기 전에 나를 부르시지. 왜 벌써부터 나를 불러주셔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느냐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에 가서 누릴 영화와 받을 상급을 위해 무엇인가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부르신 거예요. 앞으로 가서 누릴 영화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위해 무언가를 이 땅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여유와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게 만들고, 섬기게 만들고, 교회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들을 이 땅에서 만들게 하셔서 천국에 우리가 부르셨을 때 천국에서 상급을 받고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예수를 일찍 믿게 된 것이 절대 손해가 아니고 그만큼 내게
축복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강도를 부러워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를 먼저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 이게 내게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손해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만큼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분이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가운데에도요, 지금은 예배드리고 아멘 아멘 해도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시는 분들은 이 가운데 예배를 드려도 나중에 구원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 행세만 했을 뿐이지. 그런데 여러분,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하는 일이 그건 거예요. 전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그가 누구인지는 모르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한테 예수를 믿으라 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만둡니까? 여러분, 그분한테 전도하러 갔는데 다시 오지 마시라고, 목사님 다시는 오지 마시라고, 나는 예수 안 믿을 거니까 다시는 오지 마시라고. 그러면 안 갑니까? 안 가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이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몇 번씩 가서라도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만세 전에 택함을 받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그분들처럼 똑같이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행악자들에게도 그런 십자가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